다음에는 생명체와 성경쌍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영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상 선생님은 우리 회원들은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정신과학문화원 부원장이시고 사단법인 한국정신과학회 이사이시고 주 워너홀딩스 대표이사입니다. 저서로는 도안계 풍수지리 사상체질 발휘가 앞서다 등 다수가 있고 논문으로는 기와 운명 그리고 행복 만들기 기후 측정 및 활용 등 다수의 그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게 좋은가요? 네. 마이크. 성명장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생명체와 성명장수라는 제목을 택해봤습니다. 성명장수라는 제목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사실 생각되는 게 많아서 왜 생명쌍수를 해야 되느냐, 생명체의 개념이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우리가 성명쌍수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통상적으로 들으시듯이 심신수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련이라는 것이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심신수련이 맞으면 우리가 저걸로 살아가는 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심신수련 가지고는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든가 몸이 좀 튼튼해진다든가 건강해지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 전에 이제 앞에 분도 표현을 하셨지만 살면서 힘들다든가 인생이 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답답한가 이런 건 좀 해석이 되질 않죠. 그래서 과연 그 성명쌍수를 시비를 걸어서 성명쌍수가 만약 그것까지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땐 괜찮은 수련인데 우리가 흔히 성명쌍수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저 수련법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볼까? 죄송합니다. 얘기 하나 드리고 있을게요. 자, 그러니까 심신수련이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을 다 동원할 수 있다면 수련을 해서 신을 이해해서 만약에 저희의 그 인생의 목적과 죽음 이후까지가 해결이 된다면 뭐 저희가 상관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심신수련을 끝나고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모습들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저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누르면 돼요. 이거 어디로 눌러야 되나? 아래 거. 아래? 아래 누르면 위 걸 누르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릿말에 있는 걸 아시다시피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성명감수는 과연 통솔처럼 설명하고 있는 심신수련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련의 목표로 삼아도 문제가 없는 훌륭한 수련 방법인가? 뭐 비슷하겠죠? 그러려니까 성은 뭔고 명은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은 명이 대충 넘어가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는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머릿말이라 저에게 제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생명체의 본질은 과연 뭔가? 라고 생명체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리고 성과 명의 개념이 확실하면 그 성명쌍수를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부터 한번 쓰는데 우리가 이제 혼동하기 쉬운 게 제 아래 보시면 생명체와 생물을 혼동한다는 겁니다. 생명체는 문자 그대로 한자로 생명 이게 체이기 때문에 명이 생긴 체, 몸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풀면 아주 생각보다 간결명료하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써 있는 것처럼 명이 생긴 거니까 명을 알아야만 우리 생명을 이해하게 되고, 저희 정신학교에서 생명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건 명을 모르고서는 결국 우리가 생명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명을 알아야 생명, 또 그 생명을 이루는 몸까지 생명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명상수에서 성보다, 보통 이제 성을 다룹니다만은 저는 명부터 한번 시비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명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목숨, 운명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목숨으로 풉니다. 목숨이 더 귀할까요? 운명이 더 귀할까요? 저는 그 해석이 목숨을 푸는 데서부터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운명, 해야 할 일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생겼다가 죽어가는 거 그 운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운명으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명의 의미는, 한자가 가진 의미는 명백히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명령, 목숨 이런 것도 결국 그 운명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용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천명지위성,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뭐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명, 사실 우리가 중요한 이건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하늘의 명을 우리는 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알려면 역시 명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명은 이 하늘의 하늘 천자가 여기서는 하늘 천지인 합친 하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명 이거겠죠. 그러니까 저 2번으로 간다면 우주의 운명, 우주의 운행 질서, 우주가 해야 하는 일 이런 거라고 보시면은 그게 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생명체를 있는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천명을, 우주가 어떤 질서를 운행하고 있으면 이 여기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두가 큰 생명체인 우주를 구성하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들이 없으면 우주는 아시다시피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싫다고 그만두셔도 뭐 방법이 없는 일이죠. 어차피 우주에서 그 역할이 진행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를 우주 있게 기능하게 하는 부분들이다라는 개념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개인, 개체, 이 경우는 결국에는 우주를 우주 있게 기능하게 하는 작은 부분들이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우주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모든 것들, 이거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뭐 만유 뭐 이런 개념을 쓰고 있죠. 생물과 무생물의 구분에 상관없이 모두 고유한 역할을 하는 생명체다. 제 요번 강의 특징은 생명체와 생물을 확실하게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유라는 개념을 보시면 만물이 아니라 성경에도 만유라고 써 있는 것은, 조금 전에 그 강의하신 분도 존재하는 거와 존재하지 않는,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유명의 모든 것들, 이것을 만유라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은 전부 그 각 개체의 기능을 가진 생명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이 편한 게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신 귀신, 천사, 이거 다 해결이 되는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이 생명체의 개념에는 우주에서 지구든 유기체로 바라보는 모든 생명체가 다 여기서는 생명체의 개념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죄송합니다. 아직도 서툴어서. 각 생명체의 고유한 역할이야말로 그 생명체의 명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라는 큰 생명체가 되면 우리는 그거 우주의 명인데, 그것을 성이라고 정의하는 것이고, 그 성을 그 성이 이루어져서 모든 만유에 있는 존재하게 기능하게 되면 그것은 다 그 만유가 존재하는 그 생명체의 명이다 라고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이야말로 세당 생명체의 역할이며 존재 이유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게 공교롭게도 본성하다 보니까 3일 신고를 인정해서 또 제가 3일 신고를 얘기에 대해서 서운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신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3일 신고에서 진리훈편만 따다 지금 써놨습니다. 성명쌍수가 저게 성명정으로 3일 신고에는 적혀져 있습니다. 지금 3일 신고 진리훈 아래 발을 보시면 인물, 사람과 물이 전부 다 똑같이 삼진을 받는다. 그리고 삼진이야말로 성명정이라 한다. 이렇게 되고 이는 전제하고 물편지인데 이 편지가 사실은 제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사실은 보편 편자로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의 끈질긴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게 만약에 저희 나라에 옛날부터 내려온 게 맞다면 보편 편자로 해야 되는데 성리학이 싸울 때 이 지금 말씀하신 성의 개념을 가지고 인간과 물체와 또는 이 동물이나 이거 같은 공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성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르다고 바로 보는 사람이 아마 받아서 기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저걸 가지고는 3일 신고의 위대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노자 장자에 따라가지 못하는데 저게 치우치는 편자라면 저건 노자 장자보다는 떨어집니다. 근데 저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건 틀림없이 잘못 쓴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그 밑을 보시면 성은 무선하기요. 그거 무선하기를 깨달은 사람을 상철이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일단 필요할 때마다 제가 좀 돌아오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성명정을 제가 이렇게 쭉 점을 안 찍고 플러스라고 쓰고 점을 쓴 거는 저 정이야말로 생명체다. 이게 됩니까? 맨 밑에. 맨 밑에. 맨 밑에는 이게 제일 무식한데. 자, 야, 이거 아주 훌륭해요, 진짜. 성명에 점 찍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보통 3일 신고의 해석으로 지감조식금초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도 약간의 제가 보면 이거 제 단독설은 아니고요. 대병정이나 딴 데 보면 성과 명 사이에 정이 있다고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과 명을 플러스하면 정이다라고 요즘 수학식으로 쓰면 이게 더 분명하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생명체는 정은 생명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생명체는 성과 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이 쉬워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상철, 중철, 하철의 개념도 사실은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걸 366자로 굳이 만들려고 한 것이 제가 볼 때 좀 오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에 관한 거를 거의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성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이걸 상철이라고 하니까 할 말은 별로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중하의 개념도 이 편자처럼 사실은 좀 취약한 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석엔 큰 문제가 없어서 여기는 제가 정리를 안 했고요. 자, 성인 원래 무선악인데 우선악이고 명은 무청탁이고 정은 무후각인데 이게 우리가 이게 3댐을 잊어버리면 자 땅에서 사람들은 말이죠. 사람들은 땅에서 미혹해서 잊어버려서 그것을 잘못 알다 보니까 심기신으로 한다는 건데 우리가 벌써 심기신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보면 심신이 아니라 심기신이라는 개념이 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과 기와 신이 이루어지면 보시면 마음과 성이 마음은 성에서 비롯돼서 시작이 되어 있고 기는 명에서 비롯되어 있고 몸은 정에서 비롯되어 있습니다. 왜 그럼 여러분 이게 제가 내린 해석이 유후각이 해결을 하시려면 유후각을 해결하시려면 이 정과 이것이 생명체로 연결되지 않으시면 후각을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있으시면 나중에 때 질문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을 드리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명을 녹화할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나 제 식으로 봐서 이 기라면 여기서 이루어지는
감식촉으로 18경으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아니 날이 다시 여기로 나왔네. 양심이 만들어 놨더니 자, 지금 선악을 가리고 있는 데서 선악이 없는 데로 돌아가면 불교에서 108번대를 없어지는 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이죠. 아주 놀라운 이 종교의 그 기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명에 관한 면은 사실은 저희가 희해명경이나 이런 데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조시부에 의해서 호흡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명수련이라는 게 그런 것일까? 호흡하면 명이 닦아질 건가?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청탁을 가리게 되는데 이 기가 명에 의해서 의존되는 거라면 명이 만약에 운명적인 거라면 이 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역할들이니까 우리의 삶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역할들 이 모두가 지금 명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명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무청탁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라고 오해를 하게 되면 청탁이라고 오해를 한다는 데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과 기와 신으로 우리는 대중들은 바라보게 되는 건데 깨달아서 철인이 되면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다른 겁니다. 지상세계를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부터 지상세계인데 우리가 못 알아볼 거냐가 여기서 해석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필요하면 다시 가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성과 명의 개념을 지금 제가 풀고 있어서 정은 이 정이 지금 정과 명이 제가 지금 다른 해석을 조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책에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해석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그렇지. 자, 이 정이 태을구마라고 제가 쓴 거는 이것도 의도가 제가 있습니다. 태을구마 종지라는 책을 보신 분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태을구마를 번역을 할 때 태을은 거의 신과 같은 거고 이 금화는 수련을 하면 뭔가 보이는 불빛이라고 태을구마 종지의 뒤에 나오는 비렐름인가 하는 분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제가 볼 땐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보이는 수련에 들어가서 뭐를 빛을 보는 거, 그 빛이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수련해 보신 분은 아십니다. 빛은 수련할수록 나중에 맑아지고 그 빛이 처음에 환해서 대단해 보여도 그 빛 보는 거 그냥 빛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이 비설신의 안의 안식 중에 고급 안식일 뿐이지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태을구마라가 하는 것은 요게 정으로 되면 아까 여기 후각에서 이제 관련이 되는 중요한 몸입니다. 왜? 태을구마야말로 서양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인체 이런 말씀 들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하고 쭉 해갖고 여러분 감정체, 뭐 정신체 이렇게 나눠갖고 원인이 되는 원인체에 해당하는 그 몸이야말로 아주 달걀빛처럼 그려놓고 바바라 브레너인가 하는 여자분이 그려놓은 책에 보면 달걀처럼 그려놔 있습니다. 그 몸이 원래대로 빛날 때 태을구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태을구마가 될 수 있는 분은 예수나 석가처럼 수련 많이 하신 분은 감정체나 또는 그 정신체의 취약한 면이 사라져서 원래 있던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린 그래서 그 후감의 정도 차이로 그 사람의 수련 상태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종 그 종교 그림이나 서적들 또는 그 종교 불교에서도 그 부처 그리실 때 보면 뒤에 후광들을 그려내는 의미가 후광이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보통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얇게 보이는 거죠. 얇게. 그러니까 두터워지는 것은 원래 그대로가 나타나면 태을구마가 피는 것이다. 그래서 도교의 수련법도 그냥 수련이나 주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천의 개념은 원래 하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것이 제대로 된 두꺼워지는 수련이다. 자, 이렇게 되시면 지금 신기시들을 제가 일부러 나눠서 설명하신 의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보시면 제가 밑에 쭉 써놨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이제 그 종교 소적이나 수련 서적을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3일 신고의 요것만 정리해 놔도 아주 그대로 쏙쏙 들어갑니다. 자, 요건 3일 신고에 있는 말이에요. 잘못된 데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우린 참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성통공안이야말로 아까 이제 성이 통해지면 우리 공부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공부의 완성은 공을 한자로 바꾸면 성공도 되지 않습니까? 3일 신고의 성공의 의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 성을 통하시는 것, 이것이 공부의 완성이죠. 그래서 성공과 공의 완성이나 그것도 같은 뜻이다 놓고 보시면 이 의미가 요것이 통하는 건데 성통의 증거는 뭐냐? 무선학이다. 수련을 하셔가지고서 굉장히 뭐 견성을 했다, 해탈을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놓고 세상에 고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무선학이 아니거든요. 견성의 증거는 세상을 무선학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통했다고 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3일 신고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감조식금총만 해서 감정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감정에 왜 흔들리지 않느냐. 감정의 궁극으로 돌아면 무선학이다. 이 세상에는 내가 바라보기 싫은 것만 있고 내가 바라보기 나쁜 것이 있는 것이지 원래 선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잘못된 선악을 가르는 마음에서 벗어나면 모든 것이 무선하게 성을 보게 된다. 자, 요것이 희능이 얘기한 식신견성인데 이렇게 정리가 잘 된 도표가 있기 어렵지 않습니까? 마음의 식신, 마음만 제대로 해내면 그 안에 제대로 된 성을 본다. 이게 식신견성입니다. 육조해는 단경에 나와 있는 가장 핵심의 용어들이죠. 그리고 자 108번에 무선악, 선악, 그 다음에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그 다음에 호흡,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 요게 안위, 비설, 신의 6개, 66이 36이죠. 36번내에다가 과거, 현재, 미래 곱하면 108번내거든요. 번내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것만 끊으면, 그러니까 통한 자는, 성통한 자, 견성한 자는, 한 자는 이게 없어요. 세상에 잘못됨이 없는 거죠. 3일 신분 제가 이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간결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이 보기에 주가 짧아서. 그리고 이런 경우에 신의 입장에서 대덕, 대해, 대력에서 이런 상태에 돼 있는 사람이 덕성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선악가라는 개념도 여기서 이교 개념만 사라지면 통일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개념도 원래 여기서 나왔었기 때문에 이 명의 개념이 원래 생명도 여기서 해결이 되죠. 원래 명은 우주가 자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구성을 잇는 것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위가 좋겠습니까? 입이 좋겠습니까? 학문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입이 좋죠. 위가 좋고 학문은 나빠 보이잖아요. 근데 인체로 봐서는 아주 다 골고루 자기 가치를 가지고 있죠. 방으로 봐도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안방도 있어야 되고 건너방도 있어야 됩니다. 다 역할이 있어야 집이 나오죠. 그러니까 집의 입장에서는 화장실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명이고 이것을 밝히는 게 희해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희해명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이 희를 이렇게 명백하게 적어준 것이 3일 신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과 희가 연결이 되면 우리가 아는 희해명경 여러분 단정을 많이 하신 분들은 저도 희해명경 갖고 예전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하다가 보니까. 호흡 가지고 이걸 알 수 없습니다. 호흡 가지고 이거 자기 역할이 자기 있는 그대로 소중하다를 알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내려오는 조식의 식은 저는 풀기를 호흡으로 풀지 않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식의 개념으로 안식의 식의 개념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식의 개념이 아주 현명하게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보시면 여기 분난 한열 진석이라는 게 말이죠. 분난 한열 이거는 잘하는 것이고요. 라는 요게 그 한자가 그래서인데 이게 시체처럼 되어 이렇게 안으로 우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퍼지는 거, 라는 우물어지는 거, 그 다음에 하는 찬 거, 요건 뜨거운 거, 요건 마른 거, 요건 습한 거. 이렇게 해서 호흡으로 이걸 하고 있지 않죠. 6개를 이거를 조식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걸로 기의 형태가
응축되고 퍼지고 차갑고 뜨겁고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6개를 나타내서 여러분 이걸 놓고 보시면 조식이라는 것이 과연 뭘 건가? 식이라는 게. 이걸 생각하실 수가 있다. 일단 이랑하고 연결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6개에서 18경이거든요. 감식촉, 상도구.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종경. 이게 서로 섞여서 경과 도에 헷갈리다가 보니까 생장소병모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은 여기서 뭐가 해결이 되느냐면 여러분이 이게 지금 청수 타교하니까 이 한자 때문에 맑으면 오래 살고 탁하면 요절하고 이게 이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밝고 좋게 보는 거 수, 나쁘게 보는 거 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운명도 사실은 명으로 볼 땐 다 괜찮은데 기로 볼 땐 청하고 탁해서 마음에 안 드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학문이 동양학 나오면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생명체, 견성, 선지식, 기수련. 자, 이 선지식이 말이죠. 기육조 해능의 단경에 보면 선지식들아 이래가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선지식은 뭔가 공부를 좀 덜한 선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풀 수도 있죠. 근데 선악이 경계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라보는 게 선지식이 옳지 않은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선지식한테 물어볼 때 선악의 경계를 넘은 사람은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거죠. 모든 세상이. 그래서 그 정도래야 선지식이고 그 기수련의 의미가 우리가 몸이나 풀고 아니면 호흡이나 하는 거. 이거 죽어도 연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죽어도 연결돼야 돼요. 그러려면 이 기수련이야말로 이 명을 알아서 내 모든 역할이 다 소중하고 전체의 성과 연결되는 이 귀중한 명이다, 역할이다라고 아는 것이 제대로 된 기수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몸의 종류를 써놓은 것은 이것을 몸으로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신과 기로 이루어진 걸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 후각을 도대체 뭘로 해석할 거냐? 마라도나처럼 이게 퉁퉁한 사람이 귀할 거냐? 아니면 뭐 마라도나보다 저 얇은 저는 좀 천한 거냐? 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련하신 분들은 아마 체험을 좀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바라 보이는 육체 말고도 이 원인체에 해당하는 몸이 각 개체로 한 이 정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있을 때 이 원인체까지 빛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열금화가 빛나는 것이고 이때야 태열금화죠. 이때 원인체까지 빛나야 태열금화입니다. 근데 이게 가려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감정이 끓거나 이 정신체가 끓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앞에 이 중간 부분들이 어둡게 가려집니다. 회색이 되든 남색이 되든 이게 가려집니다. 그래지면 이게 뭔가 갖춰져 보이죠. 그래서 실제 몸 수련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몸 수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의 종류가 신의 후각으로 결정될 수 있다. 그리고 후광의 개념은 이런 거죠. 이때 그 신과 이 후광의 개념은 어떤 것이냐? 후광의 크기로 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원인체에 해당하는 크기가 후광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를 볼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수련 상태만큼 드러나서 밝은 것, 이거를 우리 후광으로 얘기한다. 그래서 후광의 크기를 보면 수련의 정도가 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 자, 성의 이치를 밝히는 학문은 성리학, 명의 이치를 밝히는 명리학. 이 두 가지 다 나와 있어서 옛날부터 성명상세. 근데 정리학은 왜 써놨냐? 이 정리학이라는 단어 꼭 필요할 것 같다 해서 하나 써봤습니다. 몸학 해도 되겠지만 하나 써봤고요. 아바타, 화신 이런 것도 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아바타라는 개념을 쓰고 힌두교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바타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도 이미 제가 볼 때 아바타라는 개념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죠. 어떤 성인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타나거나 왕이 돼서 나타나는 걸 아바타르라고 그러는데 그거 브라만이 할 일이 없어서 왕 하나 나타내려고 화신을 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도리어 지금부터 아바타처럼 쓰는 개념이 도리어 맞다. 어떤 역할들을 신이 하고 있는 거다. 그럼 신성은 할 수 없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신이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신이 한 신이 하는 역할을 다른 신의 모습들만 있을 뿐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덕, 해, 역, 해명 이런 단어들이 아주 명백하게 삼일신고 개념에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명쌍수는 성과 명을 닦는 것인데 여기 해놨습니다. 성과 명은 신과 신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기로 대응한다. 그래서 심수련으로 성을 닦고 기수련으로 명을 닦는 것이다. 심수련과 기수 도달하는 경지만큼 신은 닦인다. 그래서 성수, 몸을 닦으려도 결국 얘와 얘를 하지 않으면 몸을 닦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수는 이제 마음을 관하여 마음을 알면 성을 본다. 요거는 관심을 하면 식진견성이 되는 거는 요거는 육조 예능대사가 수화에 있는 말입니다. 관심, 마음을 관하면 결국 마음을 알게 돼서 그렇게 되면 성을 본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성수의 결과는 무선악이고 무선악은 성통이다. 아주 분명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명수는 나를 포함한 생명체의 역할이 모두 소중하고 조화를 이루는지 관찰한다. 그리고 좋고 나쁜 역할이 구분 없고 서로 보완해야 할 역할만 있다. 명수의 결과는 모든 역할이야말로 다 좋다. 이것이 명지라고 써있죠. 그리고 이 성명쌍수는 합치면 결국 나를 포함한 생명체의 존재 방식은 성과 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리고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성명쌍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여는 나의 정체와 역할을 저절로 발견하게 된다. 나는 성으로도 이루어져 있고 나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이때야말로 그냥 행복이 아니라 마지막 지복과 자유, 아시겠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은, 앞에서 말씀 잘 주셔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도 집착되지 않는 대자유를 느끼게 되죠. 자 스스로자 말미암는 자. 스스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죠. 자, 이제 마침말입니다.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정리만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명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 요소이고 존재 이유이다. 생명체를 제대로 알려면 성과 명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성명쌍수를 제대로 하면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정체를 알게 된다. 왜? 정체를 안다는 그 사람의 역할을 아는 것이죠. 그게 귀신이 됐든 아니면 무슨 야수가 됐든, 그렇죠? 무슨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됐든 천사가 됐든. 자, 나의 정체를 알면 여지껏 내가 누구인지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죠? 자, 반망 즉 진이다. 우리가 잘못된 데서만 돌았으면 바로 참을 알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도교에서 선도에서 얘기하는 신인합일의 상태이고 대오의 상태이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과 대자유를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자, 이게 만약에 맞다면 수련법의 진위가 하나 드러날 수 있다. 성과 명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수련일 것이다. 왜? 생명체를 제대로 알게 하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 어느 정도 그 모자란 것만큼 아닌 거다. 그리고 어느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수련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보다는 실천하는 삶이다. 왜? 무선악을 가지고 무청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이 생활 질을 사겠죠. 그런 내용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호흡 판단을 내려놓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과명을 파악한 수련을 통해서 정말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